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필요합니다. 도시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아 놓고 집도 짓고 또 학교도 짓고 또 병원도 짓고 이렇게 해서 큰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또 그 도시의 주변에는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도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순환 도로를 만들어서 다른 차들이 통행이 자유롭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길이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차도 잘 달리지 못하는데 길을 만들어 놓으면 차도 잘 달리고 사람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만들 때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원래 자연은 산도 있고 또 골짜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지를 만들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는 메우고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은 폭약이나 이런 것들을 터뜨려서 산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흙을 낮은 곳에 갖다 놓죠. 그리고 지형이 위험한 곳에는 안전하게 축대를 싸서 안전하게 하고 또 강이 있는 곳에는 다리를 놓아서 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커브가 너무 급하면 차가 다니기가 위험하니까 그 커브를 쓰지 않고 산에 터널을 뚫어서 직선으로 곧게 가도록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이런 공사가 조성될 때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도시를 살고 다리를 지나다니지만 다리에 위에 있는 물 위에 나오는 교각만 보이지 실제로는 그 밑에 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리 밑에 교각을 그냥 일정하게 놓는 게 아니고 땅을 파서 그 강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뚫어서 거기다가 이 교각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20m도 내려가고 어떤 거는 또 50m도 내려가고 이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평평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도시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어떤 진리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떤 중요한 분이 그 도시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서 장애물을 다 열어놓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는 닦아서 만들어야 되는 작업의 공간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오시는 분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집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군대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그 공간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생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떤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예요. 여러분이 이런 나무를 산에서 잘라보면 나무는 겉으로는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단면을 자르면 거기 이렇게 나이테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이테는 동글동글하지가 않습니다. 굴곡이 졌죠? 어떤 거는 푹 들어가고 어떤 거는 또 나이테 간격이 크고 어떤 거는 또 좁고 막 그렇습니다. 넓은 것은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많이 자랄 때 나이테가 넓어집니다. 좁은 것은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물었을 때 나무가 안 자라서 나이테가 좁습니다. 한쪽으로 구부러진 것은
그 해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나무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또 콕 찔린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누가 지나가다가 나무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그 해에 산불이 나서 그 나무를 태운 것입니다. 겉에는 나무 껍질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나무 태 속에 있는 것은 어떤지는 전혀 모르지만 나무는 그 자연에서 받은 상처를 전부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맑고 환하게 보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골짜기 같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이 움푹진 상처의 세계가 좀 메워져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어떤 사람한테는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지으려면 큰 산이 있을 때는 산을 평평하게 만들든가 계단을 만들든가 해야 합니다. 이 산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면 우리 자아의 교만함을 말합니다. 자아 중심인 것입니다. 내 속에 산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내 속에 타협을 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내 자아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고 부딪히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진리의 부분이 이 산하고 부딪히면 그만 거기서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아의 문제에 부딪히면은 내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저 설교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반은 맞죠. 그러나 반은 틀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찔리는 그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찔립니다. 나만 찔리는 게 아니거든.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반은 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 산에 걸려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될 때는 참 설교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낯선 곳에 가서 처음 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를 툭 던져주면 여러분이 우연히 교회 갔다가 해답을 얻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나를 잘 아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저거 나들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콕 찔린다 그런 말이죠. 어떤 때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싶은데 어떤 때는 내 자아인 산과 작은 산이 부딪히면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한 걸음 더 나가려면 이 산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의 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거기 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산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산을 부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을 자꾸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꾸 무너져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산도 좀 약하고 골짜기도 별로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험한 곳이 있다고 해요. 험한 곳이라는 게 뭘까요? 길 타고 지나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잘못 가면 떨어지죠. 어제 그저께 아주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에 영사관에 계신 영사님 한 분이 연말 그 모임 마치고 자동차 타고 리야드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300m 아래로 굴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소식이 없어가지고 대사관에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더니 거기 300m 아래 떨어져갖고
뭐 이 나라 술 같은 거 먹지 않잖아요. 밤에 그 리야드가 높은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극허브 낭떠러지가 험한 곳이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험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아요. 가정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요. 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술집을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인테리어를 하는데 어떤 교회 분이 잘하신다는 소개를 받고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바로 유흥가 술집 옆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일을 하시는데 그 부인이 한참 있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남편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갔는데요? 아니 여기 일 끝나고 퇴근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동네를 둘러보더니 하는 말이야. 우리 남편이 와서는 안 되는 동네를 왔어요. 술집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걸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 앞에 무슨 불량식품 팔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용돈을 쓰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 어떤 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다 괜찮은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만 건드리면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험한 거예요. 다 좋은데요. 이 험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굽은 것은 곱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굽은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삐뚤어진 것입니다. 생각도 삐뚤어지고 잘못된 선입견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있고 편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않았는데 인터넷이나 어떤 언론이나 세상의 여론이 기독교 전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회가 다 좋지 않은 곳이야,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마음에 굽은 거예요. 이 삐뚤어진 시각인 거죠. 사람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은 삐뚤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으로 오실 거야. 그분은 아주 어떤 특별한 멋있는 모양으로 올 거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일 거야. 이런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기로 오셨거든요. 거기다가 남루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걸어다니질 않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장도 없는 12명의 남자를 데리고 여기저기 얻어먹으러 다니질 않나. 그거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봅시다. 여기 집사님들 전부 다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부인은 오면은 또 뭐 누가 형제냐 순종하는 자지 그럼 돌려보내고 이랬다고 해봅시다. 누가 그 집단을 구원받은 자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실컷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죠? 참새도 제 집에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없다고 그러니까 선입견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앞으로 올 거라는 거죠. 이런 어떤 잘못된 오해,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이런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야 되고 굽은 것은 곧아져야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무엇으로 합니까? 본문 3절에 보면 이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길을 만드는 방법을 3절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는 일은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회자는 돌이킬 것이고 개는 개선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떨 때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들어옵니다. 회개는 지난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살고 싶어. 이런 결단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너무 심할 때는 많이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도 그런 말 했습니다.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얻어라. 여기 중요한 것은 회개를 먼저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전 단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죄를 용서받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밤에 캠프를 갔습니다. 십자가를 나무로 하나 만들어 놓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잘못한 죄를 전부 다 적어오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적었어요. 그 적어온 종이를 선생님이 그 십자가에다가 붙이지 않고 못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 박았습니다. 하나 박고 나서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이를 다 뗐습니다. 떼가지고 모닥불에다가 탁 태우면서 너희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됐다는 것을, 진리를 선포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선생님, 종이는 다 탔는데요,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나무에 못을 박았던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그 상처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끌어안은 거야 하고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무너뜨리고 험한 것을 곧게 하고 굽은 것을 평탄하게 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 하나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내게 삐뚤어진 시각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또 내게 험한 곳이 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절대로 약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약을 금방 주지 않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회개를 통해서 낱낱이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회개는 저는 구체적인과 동시에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하지 않고 회개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는 1대1로 받는 것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어디서 받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나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앉아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무능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모릅니다. 성경으로 자신의 죄를 배우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죄구나 할 때도 쉽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인간은 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사람이 여기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빼놓고 다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살면서 죄를 죄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살지만 전혀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밥 먹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당신 죄 짓고 산다고 말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슬리기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놓고 앉아서 이것이 죄입니다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기 시작할 때 성령이 보여주시면 이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오래 계셨던 분은 이 예화를 잘 합니다만 한 번만 더 나중에 또 한 번만 더 하고 할게요. 저 서울 만리동 꼭대기에 조그마한 단칸방들 하숙하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골에 살던 어떤 아이가 서울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그 집에서 혼자 밥 해먹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밥을 해먹는데 여자처럼 반찬을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어머님이 시골에서 갖다 주신 간장 있잖아요. 그 간장을 늘 퍼서 밥도 비벼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먹고 콩나물 끓일 때도 넣고 뭐 두부 할 때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장이 모든 것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이 되어서 간장독을 좀 청소하기 위해서 햇빛 쬐는 곳에 뚜껑을 탁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하나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봤더니 털 다 빠진 썩어 있는 쥐가 한 마리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간장 비벼서 먹었던 밥이 속에서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는요, 쥐가 들어가지고 고기 냄새가 나서 더 맛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알고 나면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것을 눈이 어두워서는 간장독에 빠진 쥐를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나면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그 성경 구절까지 가사 기억하세요? 그것은 영국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미국에 파는 못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사람을 돈 받고 파는 것은 너무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런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억지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죄를 알아도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2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처음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를 믿은 분들 중에 문제가 생긴 가정들이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남편 하나에 부인이 둘씩도 있고 셋도 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건 너무 잘못 사는 길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자식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옆에 술집을 했습니다. 술집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교회에 어쩌다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 앞에다가 술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어떻게 금방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고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장 술집은 문을 못 닫아도 뭔가는 해야겠다 싶어갖고 낮에는 술집을 문을 닫아놓으니까 성경 공부라는 공부반으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은혜 받아서 그 술집을 폐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고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아세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회개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미성년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가 지났는데 엄마가 그렇게 씻으라고 하고 목욕하라고 하고 좀 손톱 좀 깎으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막 방은 냄새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방도 깨끗하고 막 세수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10분 이상씩 세수하고 나오고 옷도 참 입었다 벗었다 하고 자꾸 그럽니다. 제가 왜 저러나? 저렇게 깨끗해진 이유가 뭔가 하고 엄마가 칭찬하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 옆에 가서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생활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면 그걸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과거로 안 돌아가요.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야, 세상에 죄 짓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영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대로가 열립니다. 도로가 뚫어집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도 메워지고 산도 낮아지고 굽어진 것도 펴지고 그 다음에 험한 것도 평탄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비포장도로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 여러분 오프로드라고 합니다. 아시죠? 오프로드에는 아무리 좋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도 시속 100km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러나 길을 뚫은 고속도로에 가면 람보르기니를 갖고 교통순경만 없다면 시속 200km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굽어진 거고 문제가 많고 길이 없으면 인생이 늘 비포장도로 가는 것처럼 소리는 많이 나는데 빨리도 못 가고 문제들하고 먼지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로를 뚫어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얼마나 매끄럽게 빨리 가면서도 멋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대로를 닫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뚫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로가 있대요. 대로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고 육체라는 말을 왜 강조했을까요? 우리 생활 가운데 몸으로 구원을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본다는 말을 왜 강조할까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좋구나. 지금까지 아무리 달려도 시속 30km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능력이 생겼구나 하면서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석 잘 하시던 분들도 이 은혜를 알고 나면 결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믿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그때서야 믿음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2013년 이 한 해가 구원의 대로가 빵 뚫려서 그 길을 향하여 신앙의 겨울차를 타고 달리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